분단 70년 선교 130년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좌표를 먼저 제가 이해를 제 나름대로 하고 싶고요. 거기 그런 상황 인식에서 제기되는 과제를 두 가지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선교적 교회론, 선교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십자가 아래서 부활을 살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담아보았습니다. 21세기 생명의 세기에 생명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 복무하도록 부름받은 교회는 십자가 아래에서 순환당하는 모성성과 부활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경계선에 서서 임의와 아직 사이의 창조적 긴장을 유지하며 지금 여기 길 위의 순례자로 역사 내재적 종말론적 정체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일치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통전하는 이 성례전적인 친교를 심화하며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선물인 일치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지역교회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이 사건에 가져온 값비싼 친교에 참여하는 에큐메니컬 헌신을 위해 창조적이고 책임적이며 상호 비판적인 상관성 앞에 스스로를 개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지역의 현실 속에서 공동의 증언을 위한 선교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상호 지원하고 인간과 자연의 고난에 봉사하기 위한 생명 디아코니아 사역에 참여해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생명과 소망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구도적 공동체로서 십자가 아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순례적이며 동시에 순교적인 케노시스, 자기 비움의 선교를 지향해야 합니다. 선교는 구도적 순례의 여정 속에 구현되는 교회 공동체의 전인적인 자기 표현, 자기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선교는 구도의 길 위에 선 순례자의 삶처럼 십자가 아래 절망과 죽임의 자리에서 소금처럼 비처럼 향기처럼 바람처럼 부활의 생명력으로 생명과 소망의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랑과 진리의 실천이요 의와 화평의 입맞춤이며 치유와 화해의 가정입니다. 이것은 자기 비움에 근거한 상호 의존성을 토대로 자발적 가난과 단순한 삶과 순환당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순교적 증언을 포함합니다. 오늘 이 같은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이 2015년이 지는 다차원적인 역사적 의미의 망 속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를 공부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분단 70년입니다. 2015년은 세계사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우리 민족은 종전의 결과로 일제 식민주의 체제로부터 해방되었으나 당시 미국과 소련 양국의 냉전적 헤게모니 갈등 가운데 위도 38도선에서 기하학적으로 국토가 분단되었고 남과 북이 각각 미국과 구소련의 군정체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해방 3년기라는 격동의 역사 속에서 통일국가를 이루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좌절되었고 남과 북의 서로 다른 냉전 이데올로기를 국시로 하는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한국전쟁 3년은 분단구조를 고착화하였고 우리 민족은 분단체제의 사슬에 묶인 채 냉전의 사회학을 형성하면서 분단이 가져온 총체적 소외 현상을 내재해 왔습니다. 비록 좌절된 해방 3년기이었지만 그 시기를 분단 70년 안에 분류하는 것은 하나된 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민족의 자주적 노력에 대한 의미 있는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70년은 미완의 해방 70년이요 분단의 극복 없이 온전한 해방은 없다는 민족사적 교훈을 체득한 70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단은 사회학적 원죄로 기독교 선교의 관점에서 볼 때 분단 극복은 민족 공동체의 온전하고 총체적인 생명성의 회복, 즉 샬롬을 성취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입니다. 이 과정은 분단의 상처를 간직한 채 상호 적대적 관계를 심화시켜가고 있는 민족 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화해된 생명 공동체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의와 평화의 순례의 과정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민족 복음화의 과제와 민족 평화통일의 과제는 동전의 양변과도 같이 상호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서로를 완성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 체제가 고착화되어가는 과정을 따라서 한국교회의 지형도는 극적으로 그 모양을 새롭게 변모시켜 왔습니다. 북한의 교회들이 기독교의 반공주의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반기독교 정책에 의해 대거 월남하면서 북한의 교회 공백 사태가 생겨났고 지금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 다른 차원에서 그 맥을 이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월남한 기독교인들은 생존을 위한 투쟁과 신앙적 열심을 결합하면서 생내적 반공주의에 기초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남한 교회는 대부분 자본주의 성장과 그 궤를 같이 하면서 반공을 국시로 하는 국가 체제 안보와 친미 동맹을 기조로 하는 대외 정책을 지지하는 사회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종교 사회 결사체로 발전되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교회는 모두 그 자체 안에 냉전 의식에 기초한 분단 구조를 첨예하게 내재화하고 있는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한교회 북한 선교에 대한 논의는 국가 이데올로기와 체제의 수월하는 권력의 장벽을 넘어서지 못한 채 소위 멸공 북진 통일이나 자본주의 체제로의 흡수 통일의 범주에 속하는 묵시론적 역사 전개의 담론을 내포한 것으로 그 담론 자체가 화해의 복음 정신과 평화 신학에 반하고 있습니다. 북한 교회의 상황 역시 급속도로 열악해지면서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락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 소수의 가정교회 외에는 여전히 지하교회에 대한 미확인 정보들이 비극적인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기독교의 이 같은 실상은 중국교회나 동독교회의 역사적 경험과 완연히 다른 것으로 민족 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과정에 있어야 할 교회의 순기능적 역할을 구조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묵시론적 상황 전개에도 불구하고 분단이라는 악의 구조의 한복판에서 솟아나고 있는 민족 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 통일에 관한 희망은 오늘 남북한 교회들을 향해 민족 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 통일이 하나님의 선교 사건이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하나님의 구원 행동임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한의 교회가 민족 생명 공동체를 정의와 평화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들을 치유와 화해의 복음의 빛에서 성찰하며 평화를 만드는 교회로 갱신시켜 나가야 하는지를 교회의 중대한 선교 과제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교 130년에 대한 역사적 의미입니다. 2015년이 지니는 또 다른 역사적 의미는 초기 미국 선교사 장로교의 언더우드와 간교의 아펜셀라의 내한 130주년을 맞는 해라는 사실입니다. 개항기라는 역사의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지정학적 역학관계들이 민족사의 전개 과정과 첨예하게 얽혀가는 시점에 조선 땅에 발을 내디딘 선교사들은 전환기의 동북아시아의 상황에 깊은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적 제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1885년을 기점으로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민족사의 전개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본국의 외교 정책과 지정학적 자리와 당대의 신학사상 조리와 깊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 열강의 팽창주의가 국기를 앞세우고 선교사들이 그 뒤를 따르는 서구 선교의 소위 위대한 세기의 선교 상황은 오늘 우리에게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초기 선교사들의 사역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1885년을 한국 선교의 기원으로 이해하고 이를 선교 130년으로 인식하는 선교사 중심 사관은 우리 민족 역사 속에 전기되어 온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당대의 서구 기독교 선교 운동의 틀 안에 가두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다중적인 하나님의 선교의 보편적 지평은 차치하더라도 아펜셀러와 함께 공식 선교사로 최초 입국한 선교사 언더우드가 평양을 거쳐 황해도 소래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그는 우리는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뿌려진 씨의 열매를 추수하러 왔다고 자신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의 선교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연대기적 역사 이해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과 신학이 반영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개척 선교사들의 선교적 지평 융합을 당대의 시대적 상황 속에서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 세계를 향해 선교사를 파송하는 한국교회를 바르게 인도하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내한 130주년을 탈식민주의적으로 성찰하고 여전히 계몽주의 시대의 선교 패러다임에 몰입되어 있는 한국교회의 국내외 선교를 상호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한국교회의 선교 양태를 근본적으로 제고하는 리싱킹 미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역사적 인식의 바탕을 근본으로 해서 2015년의 역사적 의미가 한국교회에게 요구하는 선교 과제를 두 가지로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분단 70년의 상황 속에서 포스트 2015 과정, 민족공동체의 지와 화해, 평화통일운동 10년의 과정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분단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깊은 연관성 속에서 성장해온 남한의 교회가 민족공동체의 지와 화해, 평화통일을 자신들의 선교 과제로 수행하려고 할 때 직면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교회 안에 깊이 내재된 냉전의식입니다. 반공신학의 기조 위에서 북한 선교를 이해하는 교회들은 암묵적으로 북한 체제의 전복을 전제로 한 북한 교회의 회복과 재건을 선교의 목표로 세우고 있고, 평화신학에 기초하여 북한 선교를 이해하는 교회들은 남북 간에 형성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교류의 활성화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함으로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을 선교의 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을 북한 정부의 어용 종교단체로 규정하고 지하교회의 실체를 인정하고 이들과 접촉하면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고발하고 개선을 촉구하며 탈북자를 돕는 난민 선교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을 상대로 남북교회의 교류와 사회봉사 선교의 실천을 구상하는 동시에 평화통일을 위한 지정학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후자를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고 후자는 전자를 한반도의 전쟁을 야기시키는 극우 반공 세력으로 폄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냉전적 정치 상황에서 1988년 2월 29일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가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관한 한국기독교 교회 선언은 정권의 독자적 판단 영역에 묶여있던 통일 관련 제반 논의들을 민간 차원으로 확대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소위 민이 참여하는 통일운동의 물꼬를 트면서 한국교회가 지닌 북한 선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 평화와 통일을 교회의 선교과제로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민족공동체를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의 길로 이끌기 위해 한국교회의 내부 계획은 필수적 선교과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념과 정치를 앞세운 냉전 논리에 편승하였고 민족 분단과 고통을 외면하고 용서와 화해의 정신으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평화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채 지역 간, 계층 간 갈등 속에 화해와 협력을 실천하지 못했고 특정 이데올로기에 의한 통일을 외치고 경쟁적 대결 논리로서 대립하고 때로는 침묵하며 분단을 고착시킨 죄를 범하였습니다.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북한 동포를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요 책임이요 당임임에도 불구하고 시혜적인 태도로 임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죄책 고백이 과거에 대한 후회에 그치지 않고 통일의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헌신의 결단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1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이한 2015년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하며 한국교회가 민족공동체를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내적 갱신과 선교적 실천을 위해서 포스트 2015 민족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10년 과정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분단은 치유와 화해를 통해 정의와 평화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현존이 함께하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신학적 인식은 한반도가 평화의 진원지요, 한반도의 각성된 교회와 민중들이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인식론적 특권을 지닌 하나님의 치유와 화해 사역의 도구라는 선교적 인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의 과정 속에 복음화의 노력이 내포되고 복음화의 과정 속에 평화 통일을 위한 발걸음이 진행됩니다. 민족 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 통일을 위한 10년 과정은 민족 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 통일을 위한 동북아시아와 전 지구적 차원의 생명방짜기를 통해 전개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정의와 평화를 세움으로 민족 생명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과제는 2015년 이후에 지정학적 선교 상황 속에서 민족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선교입니다.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21번, 22번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두 번째 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선교 재고에 대한 과제입니다. 에큐메니컬하게 지속 가능한 지역 교회와 지역 사회 성장을 저희들이 통전시켜야 될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선교 130년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다양한 방면에서 전개되는 한국 교회의 국내외 선교를 제고하도록 요청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지속가능한 지역교회 성장을 위한 생존의 사슬 엮기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장 과정에서 교단과 선교회를 중심으로 동시다발로 일방적으로 확대된 세계선교 역시 이미 그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개교회 중심의 양적 성장을 위한 전략과 방법과 프로그램에 집착해왔던 이제까지의 교회 성장론의 패러다임을 복음이 지닌 생명력과 생태적 운동성, 총체성과 온전성이라는 신앙의 존재론적 양태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교회 성장은 시대적 상황과 깊은 상관성 속에서 진행됩니다.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교회의 복음적, 사회적 응답이 교회 성장 환경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성장의 기회와 함께 한계도 노출시킵니다. 60년대 이후 분단 상황 속에서 남한 사회의 자본주의가 도시화, 산업화, 민주화의 과정을 겪어 나갈 때 기복적 영성에 뿌리를 내린 번영과 안전의 신학이 교회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의 물질적 부가 축적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세속화, 다원화, 지구화가 개인과 시민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었고 급기야 한국교회는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속화된 시민의식과 문화가치체계가 시민종교 혹은 대체종교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서 20세기 방식의 한국교회의 성장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성장 환경에 드리워진 가장 어두운 그림자는 바로 한국교회의 존재 양태가 소금처럼, 비처럼, 꽃의 향기처럼, 바람처럼 선전선동을 넘어서는 복음의 존재론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 성육신 사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바른 길이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요 교회 공동체의 존재론적 양태가 바로 케노시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케노시스를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한국교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운동이 한국교회의 생명력을 소생시키는 생존의 사슬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성장운동의 과정과 방법론이 특별히 이 운동에 참여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케노시스적이어야 합니다. 이러할 때 교회 성장운동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생존의 사슬을 엮는 생명살림의 예술로 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텅 빈 충만을 선물로 가져오는 케노시스적인 교회 성장운동은 무엇일까? 케노시스적으로 교회 성장운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케노시스를 지향하는 교회 성장운동은 어떤 존재론적 양태와 전략을 가지고 전개되어야 할까? 한국교회의 성장운동이 지속적으로 물어야 할 매우 본질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케노시스를 지향하는 교회 성장운동이 극복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한국 교회 지도자들 속에 만연된 나르시즘입니다. 자아도취적 자기애는 인간의 부정성이 지니는 심리적 문제로 완벽주의에 경도된 채 자만심과 우월감에 빠져 자기에게서 시작과 끝을 이루는 직선적 완결 구조를 형성하려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내재된 유교적 가부장적 문화는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 의존과 복종, 수평적 소통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부족, 억압적 감정 절제 등을 조장하기 쉬운데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교회 지도자들 안에는 나르시즘은 병리적 현상으로 발전되어 표출되기 쉽습니다. 가부장적 나르시스적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명분으로 공적 영역에서 자기 성취와 자기 과시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의 나르시즘을 보호하기 위한 비본질적인 안전장치들이 설치되고 구성원들은 반지성주의에 경도된 채 복종적 참여를 강요받습니다. 간혹 몇몇 자수성가형 교회 지도자들의 경우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독점과 사유화의 욕구로 인해 왕왕 자신들을 교회와 기관의 소유주로 생각하고 주변의 유사 친위대를 배치하여 운영권을 독점함으로 집단적 지성의 창출과 지도력 이양의 어려움을 자초합니다. 자기 의와 자기 연민을 시계추처럼 오가며 성직자의 특권의식과 영적 권위로 자신들을 포장한 채 구성원들을 자신들의 욕구 실현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신앙 공동체 안에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세속화 현상을 가속화시키며 고뇌하는 신앙인들의 이탈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장 둔화와 윤리적 타락과 사회적 신뢰 약화의 뒤안길에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교회 지도자들의 나르시스적 병리 현상이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르시즘을 양산하는 한국교회의 문화와 목회 구조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육신적이며 생태적인 자기 비움과 상호 의존성의 영성의 빛 아래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개발하여야 합니다. 내 안의 완결 구조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구성원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제왕적 대상화의 망상에서 깨어나서
구성원들의 공동체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은사를 개발하면서 집단 지혜를 발전시키는 유기적이고 공동체적인 목회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교회와 사회의 구성원들을 향해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지도하고 가르치려는 태도와 신앙의 이름 아래 모든 것을 환원시키려는 미망에서 벗어나서 더불어 소통하고 공감함으로 함께 배우고 실천하며 성찰하는 모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목회 기술자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순례의 여정에 친구로 동행하는 지도자, 일방적 지시와 전달보다는 낮은 자세의 경청과 수평적 대화를 통해 영적 현자로 말씀의 지혜를 나누는 지도자, 자신이 세운 목표와 결정을 중시한 나머지 기존의 다른 것들을 무효화하고 자신의 시간의 흐름과 목표에 추종할 것을 강요하는 대신에 구성원들의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 공존의 상관성을 만들고 지위와 화해의 생명망을 짜가며 함께 춤추며 이끄는 지도자, 경력과 인맥과 덧칠한 무용담을 가시하며 그것을 권위의 근거로 삼기보다는 언제나 수줍은 첫 만남을 준비하는 아마추어의 자세로 일상을 살아가는 지도자, 성령의 역사보다 앞서서 문제 해결사로 스스로를 자처하며 나서기보다는 성령의 역사에 공동의 탐구자로 참여하는 지도자, 성급한 자기 판단을 앞세워 자기 방어적 변증과 공격적 자세로 대처하기보다는 침묵 가운데 사과와 용서로 낮아지며 갈등의 사이에 서서 치유와 화해의 과정을 모색함으로 공동체적 진보를 이루는 포용적 지도자, 동무대를 차리고 나르시스적 원맨쇼를 연출하기보다는 팀워크를 이루며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지도자,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전 구성원이 하나님의 정치와 선교와 목회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는 이 시대의 교회자들, 지도자들의 상식이 되어야 하며 이것이 지속가능한 한국교회의 성장을 인도하는 첩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연의 순환이 지시하는 교회 생태계의 정의는 독점과 사유화가 아니라 상호 의존과 나눔을 동반하는 순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공하는 원리입니다. 교회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역시 개교회나 특정 교단이나 기관 혹은 그룹 중심의 집단적 독점과 사유화가 아니라 자기 비움과 상호 의존성이라는 생태적 원리에 근거한 더불어 함께라는 공동체적 순환의 정의를 세울 때 가능합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한국교회는 거룩한 세계성의 터 위에서 세상을 향한 개방성을 가지고 세상과 성육신적 메시아적 소통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지역성과 세계성의 상호작용 안에서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역은 세계의 실체고 지역교회는 세계교회의 실체입니다. 지역과 세계의 유기적 상관성을 강화시키면서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고 지역적으로 성찰하고 지구적으로 실천하는 창의적 상호 참여가 요청됩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값비싼 일치와 친교의 선물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숙고하고 있으며 가시적 일치와 친교를 증진시키는 과정에서 선교와 봉사를 통한 공동의 증언에 진정성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근거하여 교회 공동체가 지닌 값비싼 일치와 친교 그 자체가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언이 됩니다. 일치와 친교와 공동의 선교적 증언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적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 지역교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5번입니다. 치유되고 화해된 생명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하는데 그 존재의 목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사역의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선교의 목적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화해된 생명 공동체를 지시하며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구절은 총체적 생명 자본의 풍성함을 가져오는 에큐메니컬하게 지속 가능한 지역교회의 성장을 상상하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메타노이아와 코이노니아와 선교와 디아코니아의 순환 속에서 구심적이며 동시에 원심적인 선교적 교회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구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연합되어 사랑의 친교와 일치를 이루는 생명 공동체로서의 교회로 성장하면서 동시에 원심적으로 지금 여기 역사 속에서 예전 이후의 예전, 즉 선교와 디아코니아를 통해 치유하고 화해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생명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구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도록 새롭게 부름받고 있는 한국교회는 복음의 전인성과 총체성의 증언을 위해 복음적 적용의 세 차원을 융합하는 선교적 능력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영적 수직적 차원의 생명망의 강화,
사회적 수평적 차원의 생명망의 강화, 생태적이고 우주적 차원의 생명망을 강화시킴으로 해서 복음의 전인성과 총체성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38번입니다. 한국교회는 경제적 자본 논리에서 해방되어 총체적 생명 자본의 성장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어느 지역의 한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다른 교회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의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영적, 사회 경제적, 정치적, 윤리적, 문화적, 교육적, 생태적 자본, 즉 총체적인 생명 자본이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한 지역의 교회와 사회의 동반 성장이 다른 상반된 지역의 교회와 사회의 성장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과정에 지역교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지역교회의 성장을 지향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므로 에큐메니컬하게 지속 가능한 지역교회와 지역사회의 성장, 총체적 생명 자본의 성장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 130년, 우리는 오늘 한국교회의 국내외 선교가 에큐메니컬하게 지속 가능한 지역교회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성장을 통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며 겸허하게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의 국내외 선교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빛에서 총체적 생명 자본의 성장을 가져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한국교회가 전하는 해석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온전성과 총체성을 올바르게 증언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신학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질문은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총체적인 복음을 온 삶으로 살아내는 메시아적 삶의 양식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존재론적 증언을 하고 있는가로 그 의미의 지평을 확산시켜 나갑니다. 선교 130년, 국내외 선교 전반에 걸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선교 재고를 실천함으로 한국교회의 존재론적 선교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맺는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는가? 오늘 이웃과 자연이 경험하는 가난과 질병과 억압과 절망과 죽음에 상관되지 않은 나의 부와 건강과 자유와 희망과 생명은 없습니다.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 생태적 상관성을 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영적 무지고 불의요 죄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 가난과 고통과 절망과 죽음이 왜 어떻게 나의 풍요와 기쁨과 희망과 생명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성만찬적 사회선교적 해석은 오늘 일대 99의 불평등한 세상에서 과연 한국교회가 지닌 부와 건강과 자유와 희망과 생명에 대한 신학적 실천적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되묻고 있습니다. 만물의 생명의 풍성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과 소망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역사적 현존은 오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억압당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삶과 본질적 상관성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사에게 구성적 계기가 되는 이들의 존재가 치유와 화해의 생명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생명과 소망의 성례전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선교사역의 진정성을 보증하는 동시에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은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죽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만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순례적이며 순교적인 질문입니다. 2015년 분단 70년 선교 130년이라고 하는 역사적 의미 속에서 오늘 한국교회는 치유와 화해의 생명망을 회복하고 만물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생명 살림에 대한 소망을 믿음으로 재확인하고 바로 그 믿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아래에서 부활을 살아가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